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사전 찾아보면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는 따라서라는 접속 부사로 대치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따라서라는 단어의 의미 역시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한 일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앞에 어떤 말을 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후에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접속 부사를 중심으로 앞의 내용, 그러니까 어제 말씀 본문이었겠죠. 그 앞의 내용이 이제 각자의 역할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접속 부사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뒤따르는 것을 하지 말아야 앞의 내용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어제 강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에베소 교회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가 각각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서 한 몸이 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양성과 통일성이 모두 이 교회의 모습 속에 있는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통일성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각 지체가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또 통일된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바울은 어제의 내용,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를 중심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이루는 개인의 모습과 그리고 통일성을 이루는 모습 모두를 갖춘 교회가 제 모습을 갖추고 또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마음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방인의 신분, 그러니까 자세히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었을 때에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그리고 굳어진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고집스러움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말씀 방금 읽었던 본문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이방인의 신분이면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19절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자신을 방탕한 삶에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 방탕한 삶.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삶과 내 욕심에 따라,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에 따라, 소욕에 따라 이끌려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 마음을 굳게 하고 결국 생명에서 끊어지면 죄에 대한 무감각이 오고, 그런 죄에 대한 무감각이 방탕한 생활,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에 대한 부분과 마음에 대한 부분과 행동에 대한 부분 모두를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결국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앞의 내용과는 대조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가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미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총명한 자들이며 이미 이방인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라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함께 보실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썩은, 죽어가는 옛 습관을 던져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 습관을 던졌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23,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옛 습관을 완전히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려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고 구습을 가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또 고집을 하면 결국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과 마음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이방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새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결국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을 입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참된 것을 쫓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 생각나세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왠지 접속 부사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막 되게 듣기 싫고 막 거부감 막 들잖아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전에 본문의 내용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내용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내 신앙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바로 선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우린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배워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연한 원리를 간과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 그러니까 각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로서의 다양성은 강조할 수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통일성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잘하고 고생하고 욕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상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정진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훈련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가 중요한 단어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바로 서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서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와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삶, 즉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것은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 우리가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말씀이 좀 짧긴 한데 바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를 하나하나 교회로 여김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